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1년 가운데 가장 분주한 그런 달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이 12월 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분주합니다. 저도 12월이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압박을 좀 받습니다. 각종 회의도 많고 모임, 면담 이런 것들이 어느 달보다도 많은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 목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바쁠수록, 그리고 우리가 분주함 때문에 지치기 쉬운 때일수록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직분, 내 신분, 나의 어떤 위치,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지금입니다. 지나온 한 해의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할 내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길갈에서의 일들을 배경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준 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그 기쁨,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광야를 떠나온, 그리고 새로운 땅에 도착한 그들은 감격하면서 모든 마음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저기 눈앞에 보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를 이제 앞두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공격 루트를 찾아야 되고 또 군사들을 잘 편성해야만 됩니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만일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해 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진영은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7 족속들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우상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이방 문화를 그들은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우상의 자식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의 우상을 만나게 되고 이방 문화를 접한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표식, 그게 할례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가 이때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막혔던 하늘에서 장마비가 쏟아지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하는 데는 조금도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온 정열을 다 쏟아부었고 자기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그야말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누구에게를 하나님이라고 바꿔보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도 나를 불태워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은 굴 속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호렙산 어느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 머물고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미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떼를 썼던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아무리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찾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부르심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볼멘 소리, 원망의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힘을 쏟아서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위해 일했으면 좋은 결과를 주셔야지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그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고 뜨거운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일의 결과가 실망스러우니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는 그의 생각, 그것이 큰 몫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 되고 나의 헌신이 되면, 그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렇게 땀을 쏟았는데 자신의 공로가 될 때 열심을 낸 만큼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열심을 냈지만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열심,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열심을 내서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뜨겁게 기도해서 막힌 하늘이 열리고 가뭄의 땅에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났던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도우미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덕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당의 보상을 나에게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엘리야는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뛰었는데도 결과가 너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은 다 헐려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나마 있는 선지자들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제단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은 다 뒤틀려 바알 숭배에 빠져 있고 선지자라고는 나만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불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비의 응답을 다 보여주시더니 그런 화끈한 일들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날뛰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 우상에 빠졌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엘리야가 동굴 밖에 나와 서 있으니 앞에 호렙산이 쫙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호렙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갈라질 정도로 강한 위력을 가진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 산이 다 부서질 듯한 그런 큰 지진이 호렙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이 일어났습니다. 온 산을 삼킬 듯한 그런 불이 호렙산을 덮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어디선가 아주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가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조용하게 은밀한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되어 조용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도 강력한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조용해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투덜대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매우 비좁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회 성전 부지를 구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성전 이전을 하는 것, 교회 부지를 구하는 것, 그거를 포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목사님의 귀를 막아 전체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그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 교인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저를 권면했습니다. 교회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응답, 그걸 생각하면 그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인 무명 투표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쓰지 말고 자기 생각을 솔직히 한번 표현해 보라고. 흰 백지에다가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그냥 X, 이것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투표를 다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평소에 몇몇 모여서 불평하던 딱 그 사람들의 수만 반대가 나왔습니다. 절대 다수 나머지는 다 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와서 말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모여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은 말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인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심기가 불편하고 탈진하니까 다 바알 숭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착각에 빠져들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원망하던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한자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침체에 빠져들면 이렇게 생각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혼자일까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 숭배가 만연하던 그때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안에 갇혀있고 내 계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엘리야와 같이 언제나 좁은 시야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한 입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은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체념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째서 이렇게 믿음 없는 자리에 있느냐? 어찌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롭게 길을 가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좋은 처방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긴 거였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를 불러내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나빠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엘리야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처럼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쳐서 모든 주의 일에 손을 떼고 조용히 나만이 동굴 속에 숨고 싶어 하는 성도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국교회는 지금 다 무너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볼 수 없다고 목맨소리를 하며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의 간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시 사명을 주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주중가족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